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정말 지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한숨만 나오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워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거워진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버텨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씩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웃으며 인사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버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죠. 자립심이 강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작은 문제로 귀찮게 해드려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목사님한테 상담받기도 민망하고 다른 교우들한테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혼자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새벽부터 시장 보러 나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르다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도 혼자 다 하려고 하고 가정 일도 혼자 떠안으려고 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자책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검색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맡김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굴리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서 땅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다시 주워서 메고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손을 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바로 갈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에피프토인데 이것도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다시 주어 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끈으로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맡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 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내가 내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번민하여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기도를 마친 후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런 맡김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맡기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맡기세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맡기세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수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맡기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로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손을 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처럼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혹시 맡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슬픈 것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병든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얼굴이 슬프냐 이는 피연 마음의 괴로움이라.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이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왕이 허락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감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제약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맡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맡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만 하지 마세요. 무엇을 왜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손을 떼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리니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걱정하고 있네요. 이미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자꾸 제가 붙들려고 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돌이키는 것이 맡기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붙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을 붙으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을 붙으세요. 자녀 문제로 고민된다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붙으세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결과를 조급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맡김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라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도와 양육은 최선을 다하되 그 자녀의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라면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라면 치료받고 관리하되 완치와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는 우리가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조급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맡기기 어려울 때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팀이나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맡기는 믿음도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아셨으니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 짐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겨보세요. 그리고 이 7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동시에 과연 내가 정말 맡길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잘 맡기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시작하세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는데 이제 와서 맡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 걱정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인간관계의 상처인가요? 그 문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이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선포하세요. 이것이 맡김의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혼자 끙끙 앓지 않게 도와주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삶은 이제 그만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